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2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특별한 행사를 하진 않지만 장애인의 날을 이제 계기 교육으로 아이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20일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4월 20일 날 그 관련된 무슨 그 뭐죠? 문구 같은 거 써가지고 하는 공모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각 복지관에서 아이들이랑 이제 추억을 만드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22학년도 교육표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요한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뭐 다 보여주고 여쭤보는 거라서 잘 보이시는지를 물어보는 수준이겠는데요. 2011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들을 잘 보시면 그 추정 장애인이 있고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 변화가 큰 폭으로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그래프를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예, 맞아요. 변화가 거의 없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인구 비율이 생각보다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의료가 이렇게 발달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급속도로 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장애인 인구 비율 얘기하면 5%입니다. 5%라고 하면 20명 중에 한 명이죠. 맞아요. 제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드는데 그 장애인 인구 비율이 5%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생활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저희가 인가 받을 때 20명으로 인가 받았는데 20명 중에 한 명이 어떤 특수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19명이 그 한 명을 맞춰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20명 중에 한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명을 위해서 19명이 맞추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실제로 작은 공동체일수록 개인의 가진 특성은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우리 각 교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로 봤을 때 20명 중에 한 명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이 2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20명 중에 한 명 지나가면서 장애인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장애인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특정한 시설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제 장애라고 했을 때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장애 원인은 대부분의 조사에서 후천적인 요인이 압도적입니다. 80% 이상이에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거의 생애를 끝마치기 전에는 장애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이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상관없이 장애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장애라는 특징을 몸으로 경험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명 중에 한 명을 배려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장애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장애에 관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소수가 되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소수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아니라 전체를 꿈꾸는 그런 감수성들을 길러내는 거죠. 이것은 한국 사회의 교육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교육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넌 어떤 세상을 꿈꾸니? 어떤 세상을 꿈꾸니?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교육의 초점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이죠. 그거는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적이 몇 점이고, 너의 신체적 특징이 어떻고, 너의 관계가 어떠하니까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직업은 연봉이 어떻게 되고, 그럼 어떻게 삶이 되고,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뭐 결혼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지.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관계 말고는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며느리들 괴롭히는 거예요. 극소수의 관계. 예? 그 사람 빼고 내가 알아서 잘했으면 다 됐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좀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개인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분석해주고 그 길로 안내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라면, 그렇다면 19명 중에 한 명이 가지는 특징을 돌아볼 이유가 없겠죠.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닌 이상으로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는 투쟁적으로 19명에게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19명은 그 한 명을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요? 너 커서 모델레가 아니라 넌 커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아이를 더 많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세상이 좀 더 성공하기 쉬운 세상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아주 극소수에게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부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조금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이 엄청난 세상과 네가 잘 싸워 이겨라. 네가 성적으로, 실력으로 이겨서 이 세상 가운데 네 자신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어른이지 않습니까? 성인인데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우리가 싸워보겠다, 그렇게 말해주는 어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삶을 지지하면서 19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19명이 아니라 20명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애들은 못하는데 어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대한교육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성드림학교에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입학시켰는데 내가 입학한 것 같다. 그리고 얘가 졸업할 때 되면 뭐 제가 학부모님을 가르친 것처럼 막 인사를 하고, 졸업식 자기 졸업식처럼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광성드림학교 때문에 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뭐 이럴 때 졸업장을 이분이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참 너무 걱정돼요. 걱정되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도 아이였을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세상의 어떤 부분과 좀 싸우기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시민으로서 선거 때 투표도 하고, 실제로 이 세상에 저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크진 않지만.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의 책임을 이 아이에게 떠넘긴다는 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공부 못하니까 그게 잘못이야. 왜 그게 잘못이죠? 얘는 이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데.
오히려 이 세계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응해 줘야 되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아이가 문제일까? 아니면 이 세계가 좀 더 다르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여러분 모여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모여가지고 어머니들 모이면은 우리 학교 어머니들도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엄마들은 모이면 그렇게 학원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가 좋고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엄청 많이 해 진짜. 밥 먹다가 옆에 누구 아줌마들이 앉기 시작되면 원치 않는 학원 정보를 엄청나게 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동네에 그 여론조사 지금 엄청 해요. 뭐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물건 얘기도 하고 모든 얘기를 막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대한 꿈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여러분 무능력해요.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해. 얘네들이 꿈을 꿔봤자 어른이 됐을 때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일 확률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극장에 보면 저 어렸을 때는 간판을 아저씨들이 그렸어요. 크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림 못 그리는 아저씨가 간판을 그리면 이 영화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꿈을 꿨어요. 커서 난 극장에서 그림 그리고 싶다 그랬어요. 저는 되게 극장에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아저씨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몇 년 안 돼서 사라지더라고요 그 직업이.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안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아이들에게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실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나요? 왜 애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죠?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꿈이 동기가 돼서 눈앞에 있는 과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현실 앞에 멈췄을 때는 그 현실과 싸우기를 원하진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고 대안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향력 있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아이들에게 그런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제자들이 품어내고 살기를 원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미션은 동일합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크게 얘기하면 생명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원리는 사랑하기엔 쉽지 않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개인 도덕적 차원에서의 의로움과 회개를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난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회개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수많은 죄를 짓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마음속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이 이거 뭐 알아챌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란 걸. 그런데 그런 죄책감을 계속 느끼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게 아니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그런 너희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너희지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사람을 맨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지금 이 공동체가 얼마나 깨끗한지 수질 측정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수질 측정을 위한 전문가로서 부르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어떻게 하면 20명이 다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그 한 명을 고통스럽게 할까? 공동체를 꿈꾸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개인의 죄를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하지 마세요. 개인의 죄는 빨리 회개하시고 남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돌려주시고, 그리고 공동체의 부르심에 속히 응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연거푸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르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기고만장했어요. 주님, 제가 우편에, 제 동생 좌편에, 내가 더 크다, 이런 얘기하면서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부활을 한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 기쁨은 넘치지만 삶의 능력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삶의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냐?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게 충족되는 느낌을 얻었죠. 뭔가 죄로부터 다 씻겨진 느낌. 뭔가 가장 가까운 분과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진 느낌. 내 안에 욕구들, 그게 해소되는 느낌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해요? 평소에 하던 짓 하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가자.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 예루살렘 가자 하면 따라는 다니겠는데 내 스스로는 예수를 따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단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기쁨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땐 제자지만 그렇지 않으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똑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항상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해야 된다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수련회 가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했대요. 제게 그 잊혀지지 않는 일이,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형 중에 아주 안 좋은 형이 있었어요. 진짜 별로였어요. 아주 별로인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그 수련회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다고. 근데 그 끝이야, 끝. 그때 잠깐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나쁜 놈이에요. 지금까지 나쁜 놈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계속 물고기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으면서. 그런 사람이면 가득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막 기뻐.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겠대.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계속 만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만나고 나면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힘들면 다시 예수님 만나겠대. 예수님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인 건가요? 힘들 때 찾는? 안 힘들면 필요 없고. 이 제자들은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경험했지만 그 기쁨을 누렸지만 그 기쁨이 삶에서의 부르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네들은 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자고 한 애는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도 참 좀 안 됐죠. 그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 또 못 알아봐.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애들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그런 말은 잘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문가들이면서 어부면서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 잡힌 물고기 몇 마리인 줄 아세요? 153마리예요. 그래서 153 볼펜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53 볼펜. 153마리를 잡았어요. 얘 눈치 딱 오는 거죠. 아! 누군지 아는 거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얘네들이 고기를 잡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부끄럽다는 느낌이 있었는지 막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 딱 왔더니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음식을 차려놓고 계시고 가침을 막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제가 학교 교사로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뭘 기대했어요? 선생님 잠깐 나가서 올 테니까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라. 지금 나갔어요. 근데 애들이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거기 가는 거야. 요즘 애들로 하면 뭘 한다고 해야 되나? 뭐 뒤에 가서 무슨 컵차기라도 할까? GS 한번 갔다 올까? 선생님 없는 동안에 뭐 약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막 갔어. 그래 제가 그 찾아가는 거야 애들을. PC방 간 걸로 하죠 뭐. 근데 PC방 갔어요 야자 시간에 제가 없는 틈을 타서. 근데 제가 이제 PC방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 모르게 하고 있어. 얘들아 무슨 아이템을 써보거라. 뭐야? 우리 지구인데 쓰니까 막 대박 다 이겨버리는 거야. 선생님이다. 이리 와.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지금 고기 잡을 때냐? 베드로 너는 배신했잖아. 네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다고? 정말. 너 내가 부활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지금 이게 몇 번째지? 주님 3번째입니다. 부활하고 3번째 만났어 지금. 넌 배신했었지. 어떡할 거야?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떠나면 또 뭐 하겠어요? 심심하다 뭐 하지? 고기나 잡으러 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애들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걔네들 불러다가 그 PC방에서 애들 잡아다가 따라와. 그래서 GS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 애들이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다 고르면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닭꼬치 몇 개를 제가 더 사는 거죠. 자, 먹어라.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아두고 한 마디도 안 했다 그래요. 저는 완전히 그 아침의 어색함이 이해가 돼요. 거기서 떠들고 먹었으면 그건 진짜 한 마디도 않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어색한 분위기. 근데 예수님이 왜 밥을 먹이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정받거나 제자들에게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는 건 제자들 일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밥을 먹이는 거예요. 힘들어. 괴로워. 전 못해요. 그러면 데려다가 네가 그런 자세를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막 혼내면 이 사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그러지 말고 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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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
그래서 좀 기분 좋아지면 이래. 고기 잡고 씨알 때리면서 이래. 하려고 지금 얘기 싫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기적과 음식으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일을 시키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 그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쁜 배신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니?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후벼지겠습니까? 제일 사랑한다고 하고 제일 심하게 배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GS에 앉아가지고 그 중에 반장이 있는 거 반장이 항상 선생님 말을 잘 들었던 반장. 너 정말 선생님 제일 신뢰한다고 할 수 있니? 이런 거죠.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격이 없다는 걸 수차례 드러낸 사람인 거예요. 배신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고기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능력이나 그의 윤리성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지금 나 사랑하니? 전에 배신했던 거, 어떻게 행동했던 거 그런 걸 안 물어보고 지금 날 사랑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면 됐다. 이래라.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배신한 사람한테 계속 그걸 물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곤란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또 밥 먹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윤리적인 깨끗함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흠도 결도 없이 살아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넌 날 사랑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면 너의 길로 가지 말고 멈춰서 내 길로 와라. 네가 사랑한다면 내 길로 와라. 베드로야,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에 그물을 버렸었잖아요. 그물을 버렸었던 걸 넘어서 이제는 자기의 방향을 버리고 주의 양을 먹이는 것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주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을 시키겠다는 그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적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할 줄 알았으면 3번 부인하지 않고 그런 나의 과거의 경험이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셔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셨을 때 바꿨으면 좋겠는 것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이 경험만 없었으면, 내가 그때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바꿨으면 하는 경험들을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 다른 거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넌 지금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살아온 네가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냐? 상담을 하다 보면요, 특정한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왜곡된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지금 오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나는 그런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 갖춰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인데 지금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인가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겐 너무 분명한 사실인 거야. 내 삶의 그 끔찍한 경험들이 너무나 사실인데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남들에게 공감도 못 받아. 근데 난 너무 분명해. 그런 고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과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야 그거 다 지난 일이잖아. 야 너 정도 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다 야. 어?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확 상처 엄청 받죠. 난 진짜 아주 힘들었는데 그런 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그거를 계속 놓아버리지 못하니까 기억하기에는 현실이 그렇다고 막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그리고 상담사한테 찾아가면 상담사는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아, 오랫동안 돈을 벌어줄 수 있겠구나. 이 문제는 짧게 해결해서는 안 돼요. 천천히 오랫동안. 당신의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쫙 상담가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면 뭐라고 얘기하시지 아세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고요. 이런 게 아팠고요. 전 이런 거 잘하지 못했고요. 내가 뭔가 주저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참 듣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에?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널 사랑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니?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웅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떠나면 맨날 똑같아요. 고기 못 잡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잘 못 잡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 없이 고기를 잡아보니까 잘 못 잡아.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업으로서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에게 일을 누가 맡기겠어요? 내가 지금 잘한다고 느끼고 잠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처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있기는. 그죠? 그리고 내가 삐끗해서 조금만 넘어지면 내 자리에 차고 들어올 사람들은 엄청 많은 거야.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근데 주님께서 날 믿어주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주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군요. 주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당신의 미션에 순종하는 거군요. 딱 믿어버리니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그가 초청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강의를 듣고 하면서 되게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데, 원래 동기 이론이 이렇진 않은데 한동대 신성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4개로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동기 이론은 3개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성만 교수님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인간이 기본 욕구가 있답니다. 기본 욕구. 이런 욕구가 충족돼야지 하는데, 이 기본 욕구의 역동에 관해서 한동대 신성만 교수가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율감이 필요하고 소속감이 필요하대요. 자율감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자유롭다는 생각. 여러분 자유로우신 편이신가요? 내가 저기 억압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못한다, 이렇게 느끼시면 자율감이 좀 떨어지시는 거죠. 근데 이런 자율감이 있고 이것과 반대될 것 같은데, 소속감이 같이 있으면,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고 난 안전하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한대요. 유능감을 느낀대요. 유능감이 느껴지면 지금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목표감이 있다는 거예요. 뭘 좀 해볼까? 이런 거 좀 해볼까? 막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뻗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신성만 교수님이 사람이 뭔가 꿈을 가지고 뭔가 신나게 살아가고 이러려면 기본적인 밑바탕에 자율감과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놀이터에 가서 놀 때 엄마가 어딘가에 좀 앉아 있고 애들은 자유롭게 놀고 이런 거잖아요. 자율감이 너무 없으면은 엄마가 놀 때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다 코치. 그거 위험하겠다. 그건 재미없겠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소속감은 너무 강한데 자율감이 없으니까 유능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내가 유능하지 못하니까 엄마한테 계속 물어보면, 엄마 이거 해도 놀아도 될까요? 엄마 저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율감 넘치는데 소속감이 없어. 엄마가 놀이터에 놀아라. 그리고 애가 막 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 엄마도 시장 가버렸어 그냥. 그럼 애가 놀까요? 아니면 엄마를 찾을까요? 엄마가 없는 걸 아는 순간부터 애가 잘 못 노는 거야. 어딨지? 좀 놀아보려다가 어딨지? 그래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아가는 거야. 유능감이 없어. 다음부터는 엄마가, 그리고 한참 있다 시장 갔다 엄마 와가지고 애를 보고 엄마 막 울고 있어. 왜 울어? 놀으라니까. 엄마 어디 갔어? 시장 갔다 왔지. 왜 그래? 그냥 놀아. 데려간다는 거야. 다음에 놀이터 간다고 할 때 애가 놀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놀면서 엄마를 보고 있는 거야. 엄마를. 엄마 이리로 가면 엄마 간다. 유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정감이 없어서는 새로운 걸 상상할 수 없대요. 그래서 좋은 놀이터는 엄마가 한 곳에 앉아 있어. 그리고 마음껏 놀아라. 그래서 애가 마음껏 놀다가 뒤를 돌아보면 항상 엄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보이는 곳 안에서는 마음껏 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로운 목표들을 꿈꾼다는 거예요. 여기도 성을 한번 지어볼까? 저 슬라이드 맨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내려가 볼까?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비슷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자유롭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목표와 꿈 같은 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좀 자유롭고 소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 전에 자율감과 소속감이 확보가 안 되면 스스로 유능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생명체로서 생명력이 별로 안 느껴져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걸 부어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배신했잖아요. 자기만도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막 뭐라고 했으면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그랬다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지적받을까 봐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밥 먹여줬잖아요. 밥 먹여. 베드로 보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랬다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능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다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넌 내 거라고. 그를 신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이 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상상하지 못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만든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일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20명 중에 한 명을 꼭 11명이 배려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한 순간 우리는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비단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질문들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상상하고 그 일들이 동참해 나갈 때 그 한 명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가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번 주를 보내면서 이제 보건복지부 페이지 가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어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학생들하고 좀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다루어야겠지만 지금 이 세계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런 질문들을 실제적으로 연구해보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넓은 소속감으로 더 넓은 자율로 부르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고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런 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 부서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수용했을 때 삶이 두렵고 더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물고기 잡지 못하는 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배신하고 실수하는 나를 문제시 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서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그러면 이 세계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심인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취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잠깐씩 찾아와서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기존까지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과 문제의식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기쁨을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향해 넉넉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 여정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우리가 밥을 차려줘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충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비록 유능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될 수 있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예수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명을 정해도 좋고요, 많은 사람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강성드림학교에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차려주시는 그 밥이 너무나 절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마운지 모르고 막 먹어 제끼는 밥일지 모르지만 그 밥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베드로처럼 매일 공부하면서 물고기 하나 못 잡는 것처럼 오늘도 허무한 것 같다, 오늘도 허무한 것 같다 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아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면시킨다고 하는 미명 아래 아이를 압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충분히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아무리 압박해도 소용없는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받는 애들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들어서. 안 받는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여주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비전을 좀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널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사용하신다. 넌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널 사용하신다.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그 이상 해줄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딸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할 만한 우리 동료의 아들과 딸들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 때문에
빈 그물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들 딸들,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예수 안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체들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 주님 새로운 비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당당하게 세상에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과 힘들어하는 주변의 아들 딸들을 위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는 예수님 대신에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많겠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강단에 나아가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널 사용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메꿔주시고 또 그걸 사용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공동체 그 헌신된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가운데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비롯해서 행정실장님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학부모 공동체 있습니다. 학부모 공동체 리더들과 또 이루어지는 사역들,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로, 세상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교육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무능합니다. 우리의 유능함을 하나님 유지하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틈만 보여도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른 걸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한다면 지금 널 통해 일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승리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흠결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보다 더 일찍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